네. 참된 예배 네 번째의 말씀입니다. 설날 잘 보내셨죠? 네. 연휴가 화수목이었는데 또 나라에서 월요일은 임시공휴일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월화수목.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금요일까지 그렇게 쉬게 되어가지고 월화수목금 지난주 주일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또 주일 그래서 여행 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문자 드렸듯이 해외여행을 떠난 사람이 인천공항을 통해 떠난 사람이 약 120만 명이다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저는 방콕 다녀왔습니다. 방에서 콕 박혀서 잘 쉬었습니다. TV 보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잘 쉬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쉬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 쉼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금 재도약하기 위한 그런 발돋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쉼이 그냥 그렇게 허비한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도약하기 위한 한 단계라 여기시고 그 쉼을 통해서 2025년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고 복되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3주간 우리는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난주 그 예배가요 녹화는 됐는데 음성이 녹화가 되지 않아서 우리의 그 유튜브 페이지에 세 번째 말씀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못 오신 분은 조금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말씀으로는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드리자. 두 번째는 참된 예배의 세 가지 요소. 이건 말씀, 찬양, 기도 이게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예배의 주체인 나, 예배자, 그리고 예배의 행위. 어떠한 행위더라도 예배의 행위. 이것이 예배의 세 가지 요소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지난주에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예배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어떤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세상의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에 집중하여서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노력하자.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네 번째 말씀입니다. 이 네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쳇말로 물을 영어로 셀프라고 한답니다. 물이 워터죠. 물이 영어로 셀프라고 한다면 그러면 군만두는 영어로 뭘까요? 그렇죠.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가지를 한다. 군만두는 서비스라고 한답니다. 서비스. 그냥 주는 거죠. 근데 정말 그냥 주나요? 아니죠. 군만두를 줄 때에는 짜장면 한 그릇 시켰을 땐 잘 안 줍니다. 탕수육과 함께 요리와 함께 시켰을 때 군만두를 같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죠. 이 서비스라는 것은 무언가에 대한 대가, 그 대가에 대한 마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서비스의 사전적 뜻을 찾아보니까요, 생산된 재화를 운반, 배급하거나 생산,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것. 그러니까 서비스는 give and take라는 얘기예요. 주는 게 있어야, 받는 게 있어야 준다, 이런 말입니다. 좋은 서비스를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고요, 그게 음식점이라면 그 음식점을, 가게라면 그 가게를 다시 한번 찾아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게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서비스 때문에 아주 성질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질을 내진 않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답답했습니다. 무슨 서비스 때문인가 하면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총회본부 때문입니다. 이 총회본부는 예나 지금이나 답답해 죽겠습니다. 아주. 필요한 서류가 있어서 월요일에 전화를 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임시공휴일이니까 안 받겠지, 쉬겠지 라고 생각하고 월요일은 마음을 접었습니다. 근데 엊그제 금요일에 일하는 날이잖아요. 저도 나와서 일을 했고요. 9시에 전화를 해도 안 받고, 10시에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점심 먹고 전화를 해도 안 받고,
하루 종일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결국은 제가 저녁 때 아는 후배, 총회본부에 있는 후배한테 직접 전화해가지고 야 너네 오늘 근무 안 했냐? 물었더니 근무 안 했대요. 아니 한 주간 동안 총회본부가 필요한 전국 선결교회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냐하면 제가 전화할 때 통화 중인 경우도 많았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 번호에 누군가 먼저 전화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무런 공지도 없이 그냥 쉰다고요? 쉬는 날도 아닌데? 정말 짜증이 쫙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너무 불친절하지 않나요? 홈페이지에 금요일도 연휴기 때문에 하루 연휴 더해서 쉬겠습니다. 좀 공지해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저같이 하루 종일 전화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얘기를 쓰려고 홈페이지를 다시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냐? 이 인간들이 근무 시간을 적어놨을까? 그래서 다 찾아봤어요. 다 클릭해봤어요. 정말 집요하게 샅샅이 다 클릭해봤어요. 근데 근무 시간이 기록이 없어요. 9시부터 5시입니다. 6시입니다. 기록이 없어요. 점심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다. 심지어 수요일인가에는 제가 예배를 낮에 드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침인가 낮인가? 그럼 수요 예배 시간이라도 너무 불친절하지 않나요? 이건 서비스가 정말 엉망이에요. 엉망.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좀 이렇게 컴플레인 했을 거예요. 불평했을 거예요. 근데 고쳐지지 않아요. 제가 전화한 후배도 너털로 숨을 짓더라고요. 우리가 원래 그래요. 뭐 아시면서 뭘. 동네 음식점도 몇 시에 열고 몇 시에 닫는지, 오늘 쉬는지 내일 쉬는지 그 공지해 놓습니다. 하물며 전국구인 기독교 대한 선결교회 홈페이지, 총회본부 홈페이지에서 그런 것도 하지 않는다. 답답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비스가 개판이구만. 그게 음식점이면 다시 안 찾아갑니다. 그렇죠? 서비스가 엉망인 집은 다시 안 찾아가요. 우리 그래요. 대가를 받았다면 당연하게 그 대가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정상인 것입니다. 워십, 서비스, 이 영어가요 예배로 번역이 됩니다. 워십이 예배로 번역이 되는 것은 이해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서비스도 예배가 서비스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워십은 마땅히 그 가치를 돌려드릴 대상에게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높임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워십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워십은 하나님께 경배한다,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워십하면 반드시 찬양과 율동이 있어야 될 것 같죠. 우리는 어떤 의미로 찬양과 율동을 워십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찬양과 율동이 없는 다른 예배의 행위는 워십이라고 번역할 수 없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과 율동 역시 워십의 일부일 뿐이지 워십의 전체가 아닙니다. 모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행위는 다 워십으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영문의 해석은 서비스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서비스로 번역되는 예배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쉽게 알 수 있어요. 본문의 한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옥합병을 깨트려서, 한 나들을 깨트려서 예수님을 닦아드립니다. 서비스해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이 행한 최고의 예배 모습, 이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격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서비스에 감격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했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배하는데
그 예배의 행위를 서비스로 행해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예배인데 그 은혜에 반응하는 예배를 서비스로 번역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다른 종교들은요, 복을 얻고 화를 피하기 위해서 믿습니다. 복을 얻고 화를 피하기 위해서 믿어요. 그리고 신께 그런 의식들을 행합니다. 세상 종교, 사람이 만든 종교는 그들이 신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복도 얻지 못하고 화를 입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신께 잘 보이지 않으면 복과 구원, 이것은 저들의 삶과 완전히 거리가 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신께 잘 보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행합니다. 그것을 정성, 마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정성, 그 마음, 그 신이 요구하는 것은 참과 거짓 별 상관이 없어요. 옳고 그름 별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샤머니즘 중에서 저주인형이라는 거 있죠. 저주인형. 그 사람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 뭐 밀집 같은 걸로 이렇게 사람 모양 만들어서 그 사람이 이름 붙이고 뭐 그래서 막 바늘 같은 거로 막 대하 드라마 보면 막 찍잖아요. 세상의 신은 그 사람의 정성을 보고 그리고 옳고 그름, 선과 악 상관없이 그 정성만 보고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신적인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한때 아주 극악했던, 지금도 좀 그렇죠. 그 이슬람 수니파의 IS, 무장단체 IS, 그들은 막 자살 테러도 하고 온갖 테러들을 다 하잖아요. 사람들을 엄청나게 죽이잖아요. 그게 신의 명령이다라고 하면서 하잖아요. 신의 명령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다.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죽인다. 다른 종교인들을 죽인다. 이것이 어떻게 올바른 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것, 그 정성, 그 마음, 그 표현, 그것이 옳고 그름, 선과 악 상관없이 신이 원하는 것을 해드리면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믿으면서 그렇게 신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굿판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구슬하는 무당은 온 힘을 다해서 막 정말 정신없게 하죠. 그래도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구슬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그 구슬하는 사람이 뭐예요? 돈을 바치거나 더 바치거나 아니면 짐승의 피를 더 바치거나 아니면 자신을 해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온갖 정성들을 다 행해야지 그들이 믿는 신, 그들이 바라보는 신이 그들의 정성을 바라보고 그 뜻을 이루어진다라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신이 인간을 어여삐 보는 그런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여삐 봐서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다가오는 신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신에게 온갖 아첨하고 아양하고 정성을 들이고 그래야지만 그 신이 그 인간을 바라봐 준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가요? 기독교는 어떤가요? 인간이 하나님께 아첨해야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들을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고 찾아보셨고 그리고 그 일을 과감하게 행하시며 희생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님 좀 내려와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소서 이러고 있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당신의 몸, 삼위일체 하나님 동일한 독생자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행은총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신학적인 말로 선행은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셨다, 은총을 베푸셨다 이 말인 거예요. 선행은총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인데요. 여기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인간을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이 땅에 오셨느니라, 먼저 우리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세상의 신과 달리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먼저 서비스하신, 먼저 사랑하신, 먼저 은혜를 베푸신, 먼저 구원의 손을 내미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즉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마음으로 반응함으로 예배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참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믿음으로 반응하여 믿으시고 그 예배의 자리에, 예배의 마음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은혜 받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은혜 받은 예배는 성공한 예배이고 은혜 받지 못한 예배는 실패한 예배일까요? 참 곤란한 질문만 하십니다. 네. 일단 은혜는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네. 은혜는 높은 사람이 주는 건데요. 그 높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네. 이제 올해부터는 교회가 멀고 좀 사정도 있고 또 아이들 사정도 있고 그래서 못 나오는데요. 우리 작년까지 나왔던 우리 처제 가족들, 거기 외조카들이 6학년 4학년이에요. 설날에 세뱃돈 줘야 되잖아요. 얼마 주면 되나요? 그래서 제가 검색해 왔어요, 인터넷에. 도대체 얼마 줘야 되나? 그랬더니 보통 초등학생은 10,000원에서 30,000원 정도 주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의견으로는 그래도 50,000원은 줘야 된다. 주는 사람 마음 아닌가요? 근데 제가 이제 그래도 명절마다 보니까 작년 가을에 그 추석 때 그 전까지는 이제 아직 어리니까 30,000원씩 주다가 추석 때 그냥 용돈을 봉투에 50,000원짜리 하나 넣어서 줬어요, 그 아이들한테. 그랬더니 둘째가, 꼬맹이가 그 봉투를 열어보더니 제가 여태까지 50,000원을 준 적이 없으니까 야, 누나한테 야, 황금이야 황금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기억이 나니까 이번 설에 30,000원을 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설에도 황금을 넣어서 주었습니다. 세뱃돈은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은혜는 주는 사람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뭐 그 세뱃돈 30,000원 주거나 안 주면 뭐 문제 있나요? 좀 서운한 것 뿐이겠죠. 은혜는, 사랑은 주시는 분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은혜를 주셨다라고 했잖아요. 선행은총 주셨다라고 했잖아요. 그것에 감사해서 예배드린다 했잖아요.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받건 은혜를 받지 못하건 그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것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미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무릎을 꿇다, 손에 입을 맞추다, 봉사하다. 이미 받은 은혜와 은총, 그리고 하나님의 서비스에 감사한 마음으로 당연하게 드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속으로 아니면 누군가에게 오늘 나 은혜 못 받았어. 오늘 말씀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면 그 예배는 은혜 있는 예배이며 참된 예배이며 성공한 예배가 됨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특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특권. 구원의 은혜를 알고 받은 자가 행하는 최고의 경배, 그것이 예배다. 이기 때문에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여인이 왜 그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을까요? 오늘 어떤 제자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가룟 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의 말대로 왜 그토록 소중한 것을 깨뜨려서 낭비했을까요?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것은 그 여인은 이미 나는 은혜 받았어. 이미 나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야. 이미 나는 예수님께 충분한 것을, 이 옥합보다 훨씬 소중한 것을 받았어, 누렸어 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먼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았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예배의 행위, 서비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녀의 삶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 최고의 서비스가 무엇인가 고민하고 결정해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사건이 등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이 옥합이, 그 향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셨을까요? 그걸 깨뜨리면, 그게 보통 시집갈 미천이라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시집갈 미천인데 그걸 깨뜨리면 그 여인이 얼마나 곤란할지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누구보다 잘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축복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오늘 본문 9절에, 마지막 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잘하였다, 내게 참 기쁨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근데 더 나아가서 해석해야 돼요. 이 여인이 행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예배라 그랬죠. 서비스라 그랬죠. 그러면 이 여인의 이 사건을 이 사건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이 예배한, 이 여인이 서비스한 이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되기를,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즉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은혜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고 크고 높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라는 고백이, 그 행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나타나야 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높여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 참된 서비스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권. 세상 종교에는 이런 특권이 없어요. 없어요. 미리 받은 은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권이 없죠. 전 보러 가보신 분 손들 리가 없죠. 예. 점쟁이가 전 보러 온 사람한테 내가 섬기는 신인데 좀 대화 좀 해봐. 이런 거 보셨어요? 안 가봤으니까 모르죠. 예. 뭐 TV나 뭐 이런 것들 보면 그런 거 전혀 없던데요. 예, 그런 거 하는 점쟁이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부정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그런 가치관인지 설명하는 거예요. 전 보러 간 사람은 그 점쟁이, 신의 말을 들은 점쟁이의 그 말, 인간의 말만 듣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신과는 교감할 수 없어요. 신에게 말할 수 없어요. 신과 교감하는 것은 오직 점쟁이가 한 사람이에요. 신과 교감할 수 있는 것 또 하나 있어요. 공포. 그러니까 특권이라는 것을 점쟁이가 다 누리고, 점쟁이가 다 누리고, 이 전 보러 간 사람은 의무만 행하는 거예요. 정성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종교에는 특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특권은 없고 오직 의무만 존재한다. 이거 너무 비정상적인 관계다라는 거죠.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되는데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고, 그 의무를 다 해도 받지 못해도, 다 했는데도 받지 못하면 불평할 수 없는, 그게 세상의 종교다, 이상한 종교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성전의 그 휘장이 갈라진 이후 그 십자가 앞으로 모든 성도들은 다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을 모든 성도는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말했어요. 모든 성도는, 모든 평신도조차도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권을 입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없어도, 제사장이 없어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될 수 있고, 모두가 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다라는 거예요. 그 특권을 가장 쉽고 아름답고 그리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예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 특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에 우리는 결코 소홀할 수 없습니다. 그 특권을 가지고 드리는 그 예배, 우리는 결코 소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음악회 가보셨어요? 음악회 가보면요, 그 맨 앞자리하고 저 구석진 자리하고는요, 티켓 값이 엄청나게 달라요. 엄청나게 달라요. 막 두세 배 이상 틀려요. 어떤 데는 10배 이상 차이 나는 데도 있어요. 그 맨 앞에 있는 자리는 특권을 가진 자가 앉는 자리예요. 그 특권을 가진 자는 그 음악회에 집중할 수밖에 없죠. 그 음악회에서 가장 좋은 서비스를 드리고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특권을 누리고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예배에 정말 아름다운 자세로, 참된 자세로, 정성된 자세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세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세로 임할 수 있는 특권 입은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에 반응하는 예배가 참된 예배다. 그 은혜 받은 예배만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은혜 받지 못한 예배도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 또 은혜의 특권을 가진 자가 성도이고 그 특권으로 예배의 자리에 임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에 임할 때 정말 정성된 자세로 정말 특권 의식을 가진 자세로 임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